소선지서라는 말은 적은 분량의 선지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대선지서도 있겠죠. 구약 성경에 4권 또는 뭐 5권이라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 애가를 합하면 5권 이렇게 대선지서가 있어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4권이 대선지서라 하고, 호세아서로부터 해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까지 12선지서를 소선지서라 합니다.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대소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분량을 가지고 많이 썼으면 대선지서, 적게 썼으면 소선지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궁금해해요. 호세아서가 14장입니다. 맨 뒤에 있는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서가 또 14장이에요. 다니엘서가 12장입니다. 그러면 호세아서나 스가랴서가 훨씬 많잖아요. 2장이나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라 하고 그 2권은 소선지서라 하는가? 분량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수로는 14장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전체 길이를 보시게 되면 그 스가랴서나 호세아서는 다니엘서의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볼 때 많이 쓴 것은 대선지서, 적게 쓴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호세아서, 호세아 선지자가 쓴 호세아서는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쓴 책인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을 하는데 그 타락의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얼마만큼 심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멀리 갔습니다 아닙니까? 너무 멀리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가 있어요. 그 정도로 타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타락상을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너희가 이와 같이 타락을 하여 있으니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 그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총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4장부터 14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 어떠한 것들이 타락한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약 9문단에 나누어서 말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용서에 근거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호세아서를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것인데, 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9절까지, 이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일단 호세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 호세아가 누구이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느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성경이, 이 호세아가 자기가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에 딱 한 가지, 부에리의 아들, 이것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 하나 알려준 것 외에는 그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모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이제 부에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언제쯤 활동한 선지자였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제 그 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것 아시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로 이렇게 두 왕국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을 비교해 가면서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왕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여기까지는 유다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시야가 10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호세아가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 때 이미 이러한 왕들이 자기의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왕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왕 다음에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창설한 북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 1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여로보암 2세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이 2세가 북이스라엘의 또 1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로보암이 BC 793년에서 약 41년간, BC 753년 약 41년간 통치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유다의 그 왕들을 보시게 되면 제13대 히스기야 왕까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BC 729년에 등극을 해서 687년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BC 729년에 등극한 것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그 정도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통치 말기인 약 755년 또는 753년 이경부터 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725년이라든가 뭐 이 정도의 그 기간 동안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동 장소는 역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남유다를 향하여서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인데, 특히 북이스라엘 위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몇몇 있습니다. 아모스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경우고, 이 호세아가 역시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이 선지자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자고 하면은 그냥 말하기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foretelling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foretelling, 말하기 위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을 일을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똑같이 발음은 똑같아요. foretelling, F-O-R-E가 더 붙어서 foretelling, 앞에 있는 일들을 말하는 사람 해서 선지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예언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foretelling이라고, F-O-R-T-H, foretelling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 백성들의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이 foretelling,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 이 당대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 있는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조차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은 있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에게 임했다는 것은 그런 칠흑같이 컴컴한 암흑의 시기에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몇몇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선지자면 전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은 눈과 귀와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 하늘을 향하여서 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또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한 것이죠. 마치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와 마찬가지입니다. 한나가 그 아들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심한 자책감과 마음의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러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마치 아들이 없어 슬퍼하는 내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어려워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그 기도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을 기꺼이 주의 전에 맡기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 고통을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서 기꺼이 그 하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이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오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오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죠. 그러하지 아니하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임한다 하여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적인 안테나를 맞추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순종이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그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순종입니다. 호세아가 지금 그와 같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가서 내 뜻을 전하여라. 이렇게 멋진 말씀을 입에 담아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한 요청을 하시죠.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여라. 이런 요청을 하신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음란한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멋진 말 하고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말은커녕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 너머에 있는 그러한 요청을 하시게 되어질 때 호세아가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죠. 곧바로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안테나가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삶에 치명적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 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암흑과 같은 영적인 암흑기에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오각이 다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였던 이 호세아, 다른 사람들은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성결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그 성결을 무너뜨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그거 하나 붙잡고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레위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도 창녀와는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싸움을 호세아는 전혀 두려움 없이 전혀 다른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노라 하는 각오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아니었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각각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지어주십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나는 의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첫째 낳은 자녀가 아들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께 지어주시는데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이거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 지명 이름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 그 예후 왕조라 이렇게 말하는데, 왕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 왕들, 그 예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들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그 왕조를 말하는 것이 예후 왕조가 있습니다. 예후로부터 해서 5대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아합 왕, 북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살지를 않나, 그 이방 여자가 가지고 온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질 않나,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치느냐? 바로 예후를 들어서 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 아합 왕조를 없애버려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아합 왕의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가들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열왕기하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9장 10장에 보면은 그 예후가 어떻게 왕이 되어지고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가 그 활에 안 맞으려고 변장을 했는데 오히려 우연히 쏜 활에 이제 맞게 되어서 죽죠. 병거에 실려가지고 이제 끌려오니까 그 피가 병거에 다 묻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죽어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장사를 치르지만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병거를 씻으려고 할 때 그 피, 그것을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되어지는데, 그리고는 그 아들 요람, 아합의 아들 요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후가 이제 죽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피를 뿌려버립니다. 역시 그것도 이제 개들이 핥아먹는 일이 되어져 버렸고요. 그러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요람의 어머니죠. 이 이세벨이 예후가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는 뭐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집에 이렇게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후가 들어가서 내 편 없느냐 했더니 벌써 이게 전세가 이미 예후 쪽으로 기운 것을 알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눈짓을 하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창문에서 던져버려라 이렇게 해서 던집니다. 거기가 또 역시 이스라엘이에요. 던져지고 이제 뭐 이제 다 부서지지 않았겠어요? 장사를 지내려고 그 시체를 찾아보라 했더니 뭐 몇 개 안 남은 거예요. 개들이 이미 다 끝낸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그 아합 왕가에 대하여서 예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거든요. 예후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실현을 해냅니다. 심지어는 아합 왕가에 있는 70명 전부 다 잡아서 죽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그 산당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속여가지고 다 모아다가 또 싹 죽이는 일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후가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대가를 묻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에서 예후를 통하여 아합 왕가가 피를 다 흘린 것처럼, 아합 왕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피가 흘려진 것처럼 예후도 역시 그가 행한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렇게 다 숙청을 하고 청산을 하고 했던 예후에게 왜 그 죄값을 또 물으시는가 라고 할 때 예후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힘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넘어가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면서 힘을 규합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거나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죗값을 묻겠노라 하는 말이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후 왕조가 예후 이후에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그 아들인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약 88년 동안의 그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왕조로서 그게 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악을 행하는 그게 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조를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이와 같이 그 활이 꺾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과연 내 신앙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예후와 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내고 있는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 버렸거나 하나님의 뜻을 비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변질시켜버리는 일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 모릅니다. 감이 잘 안 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어느덧 그 일을 하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야망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첫째 아들을 낳으면서 이스르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피를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둘째 딸을 낳게 하시는데 둘째 딸의 이름이 루하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하마. 곧바로 낳은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고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는 정신 차려라 하는 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정신을 안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딸을 곧바로 낳게 하면서 이름을 또 한 번 지어주시는데 루하마가 뭐냐면 궁휼을 베푼다 이런 뜻인데 로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부정어입니다. 궁휼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이런 거죠. 루하마. 그건 무슨 말이냐면 조심해 너희들 이제 내 뜻을 더 이상 어기면 안 돼. 내 뜻을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설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거죠. 그래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의 궁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딸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루하마라 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궁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궁휼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이 이름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궁휼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안전지대 안에도 들어와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멀리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멀리 갔느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41년여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가장 왕성한 번성의 시기를 맞습니다. 언제처럼 이렇게 번성하게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 전부 관할하게 되는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구사하던 때가 여로보암 2세의 때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그거에 반비례하여서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을 하던 시기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내 손안에 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다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도 어느 정도 대충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는 주변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지 않아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변이 벌벌 떨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점점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잊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굳이 필요치 아니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바로 그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던 때임을 그들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보시게 되면 여자의 자궁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궁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궁 안에 있는 태아가 어떠한 상태로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 좀 해볼게요, 엄마 좀 잠깐 계세요, 일어나요 태아가? 그 태아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전적인 의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아는 엄마의 자궁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기서 괜히 몸부림치고 내가 한번 스스로 살아볼게 하다가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죽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내 긍휼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하는 그러한 순간인 거예요. 거기에서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순간인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서, 호세아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다는 데 있죠. 어느 정도로 꿈쩍을 하지 않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로,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지어주셨느냐? 고멜이 로루하마 그 둘째 딸을 낳고 젖을 먹이고 그 젖을 뗀 후에, 그럼 젖된 후에라고 하면 대충 몇 년쯤 되겠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대충 최소 2, 3년은 걸렸겠죠. 보통 우리가 2, 3년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2, 3년 후에 셋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루하마, 너희는 더 이상 내 궁일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마지막 기회니까 알아서 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기회를 자그마치 2, 3년, 길게는 4년, 5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시고 또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움직이지 않자 더 죄악으로 치닫게 되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경고가 아니라 선포죠.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로암미,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 말이냐 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 불러서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시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하느냐면 언약의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체결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체결하신 언약의 내용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스스로가 깨고 있는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을 향하여 달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을 당하신 분이나 아니면 혹시 자녀들에게 하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하고 계속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 거슬러서 죄악 가운데서 거하고 있는 자녀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할 때는 결국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집 나가, 집 나가, 호적 파 이러잖아요.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을 할 수가 없어. 보지 말자 우리. 끝을 내버리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할 때에 그 학생의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으면서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 부모님하고 그 자녀를 놓고 그 자녀가 이제 제가 지도하는 주일학교 학생인데 말을 안 들어도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애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부모가 손 들고 야 가라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현실을 놓고 교육자를 찾아와서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자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해버린 그 부모의 그 마음, 제가 100%를 다 이해는 못했겠지만 정말 가슴이 시리더라고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겠나. 그런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의 세 번째 아들인 그 로암미, 이름을 로암미로 지을 수밖에 없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고 자기의 스스로의 언약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대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할 수가 없다. 이제는 끝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에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그들조차도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자기들의 상태라고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름 섬겼거든요. 하나님을 나름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 섬김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너무너무 놀라버린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주여 주여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러한 신앙적인 행태들을 기가 막히게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수고를 다 하였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인연을 끊자,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가게 만든 거예요.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실상으로는 멀리 멀리 떠나져 버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 시간에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들, 이스루엘, 로 루하마, 로 암미, 이러한 이름들을 보게 되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는 나에게 어떠한 이름을 지어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로루하마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로암미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의 행태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 마음에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인데 저를 가르치셨던 제 신앙의 스승님,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인데 그분이 저에게 제 학창시절에 저에게 별명으로 지어주셨던 것,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는 그것을 제 평생에 가지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실 때, 야, 너는 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이름으로 불려지기 원하십니까? 야, 넌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야, 넌 정말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정말 충성된 종이야. 과연 어떤 이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런 이름 주십시오. 이런 이름 받기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이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